입니다. 수요 예배 애굽 시대의 공간을 초월한 237 복음 운동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시공간을 초월한 복음 운동,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애굽 시대와 같다. 애굽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 지금도 에, 전 세계에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애굽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시대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중심이 바로 애굽 시대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 바로 애굽 시대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급한 언약을 확인하였듯이 오늘도 애굽 시대와 같은 지금 현 시대를 보고 우리가 해답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보는 눈과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응답 속에서 준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말씀은 바로 예굽 시대와 같은 그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내용을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건너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갔다가 후에는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열 왕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런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고 희생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언약의 하나님을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증거했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 길정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비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은 어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상수리 나무의 밑에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희생 제사의 비밀을 알고 바로 수양 대신 이삭을 들으면서 말씀을 받았고 야곱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붙잡고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응답을 받아서 바로 애굽까지 70명의 일꾼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은 곧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이 언약 붙잡고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 시대의 현장에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237 비대면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요셉의 형제들과 그리고 야곱 그리고 어머니 온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본 것을 꿈에 본 것을 에, 형님들과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그 내용은 12볕단과 12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형님들은 화가 나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단 말이냐.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사람들의 자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이 꾼 뜻이 잘 모르는데 그는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심으로 그가 흉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아니 노예로 팔렸는데 요셉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꾼 꿈이 바로 노예로 갔지만 내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구나. 그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주인도 이 보디발 집에 있는 요셉을, 그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이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일을 시키는 거,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정도로 하면은 어떻게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마치 어젯밤에 꿈을 꾸었던 것을 형님들에게 말했는데 그 형님들은 화가 났고 이 야곱은 그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똑같이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말하는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이런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을, 말씀을 오늘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이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성취되는 걸 보고 놀라서, 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처럼 똑같이 바로 이 요셉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현상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고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겼는데 요셉은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그에게 다 손에 위탁을 했어요. 부탁을 한 겁니다. 너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셉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주관을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이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서, 생각 속에서 계속 기도와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의 삶의 현장에 기적과 같은 일이 계속 펼쳐진다면 여러분이 먼저 놀라게 될 것이고 주위 사람이 그 사실을 들을 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이 지금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요셉에게 나타난 이 비밀은 바로 전 세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똑같이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전도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보디발 집에 처음에 갔다가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요셉을 눈치들 하면서 동침을 청하니까 요셉이 그 주인이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을 하지 않았지만 그 아내만은 이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가 없어서 그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 그 여인이 옷을 잡으니까 그때 당시에 옷들은 통으로 진 옷이기 때문에 한번 벗어버리면 온몸이 다 벌거벗게 상태에서 도망가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의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바로 보디발 정치인들이 왕궁에 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감옥에 갇힌 그 장관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열쇠를 맡기면서 그 요셉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보디발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 감옥을 요셉이 관리를 하게 됐는데 감옥에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이 감옥 안에 술장관과 떡장관이 어느 날 들어왔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했는데 요셉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장가는 3일 후에 죽을 것이고 이 술장가는 복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셔서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술장관이 복직이 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억울한 감옥에서 있었지만 정치의 모든 권세자들을 대하면서 이 애굽의 시스템을 잘 알고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고 보디발 집에서는 경제를 배웠지만 감옥에서는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감옥에서 이 3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오니까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역시 감옥에서 바로의 왕의 신하 술장관에 의해서 그는 발탁이 되고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세계의 재앙 시대, 바로 기근 시대가 올 것을 알고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고 이마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바로 왕이 그를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총리를 통해서 쌀 장사를 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이 비밀을 알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슈퍼마켓이나 물류 창고들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방법이 지금도 똑같이 물류 어, 모든 무역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시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곡물 창고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요셉과 같은 총리의 질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이런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고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비밀을 안다면 이 시대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 산업의 문제도 여기서 해결될 것이고 바로 이 앞으로 미래 3차, 4차, 5차 시대가 올 때도 분명하게 이 비밀이 적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난 바로 237 비대면 전도입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응답이 주어졌는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애굽 왕에게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라. 그리고 이 사흘 길쯤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잘 모르면은 이렇게 캄캄하고 만민이 가리고 모든 사람이 영혼이 가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 그때의 모세에게만 이것이 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굽에 있는 그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절기, 이게 무슨 절기냐? 바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브리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희생제를 안 드리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한번 내려왔을 때에 전염병이 돈 적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궁에는 이 바로 전염병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해서 이런 이 재앙이 왔다는 것을 알고 사라를 내보내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알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시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 영적으로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를 안고 쉴 생각을 하느냐? 어? 너네들이 좀 게으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냐? 옛날에는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가 있어야 돼요. 지푸라기를 다 공급을 하고 벽돌을 찍게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벽돌 만들어라. 너희가 너무 넉넉하고 일하기 싫어서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로 왕이 다르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예,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를 한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육신적으로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합니다. 바로도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도 고생을 하고 인생이 참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 영적인 비밀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계속 속아서 의식주의에 묶여서 노예 생활하고 보레 생활하고 속국이 돼서 유리방황하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고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영적인 것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해서 우상 숭배하는 신들을 의지하고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차별화하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세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킨과 동시에 그들은 이 광야로 급히 나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성막의 응답을 받아서 희생제사를 구체적으로 아론의 지파, 제사장 지파를 만들어서 바로 희생제사를 40년 동안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이 40년 동안 이 그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화려한 땅이 아주 옥토밭이 좋고 농사가 잘 되는 요셉 시대를 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저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성막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희한한 민족이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절기와 바로 십계명과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성막의 비밀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237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비대면,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현장에 향해서 바로 전도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정신문제 옵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재앙이 일어나는데 계속 지진과 지진,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과 전쟁, 그리고 홍수재앙, 그 토네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 난리 소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애굽 시대처럼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면 볼수록 두려움에 빠져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237 비대면 전도의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바로 이 정시기도 모시기도 집중기도만 잘해도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약 붙잡고 바로 빛을 비추기만 해도 바로 우리에게는 모세에게 주었던 재앙이 하나도 여러분들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237 비대면 전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수아를 아십니까? 요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가는 길에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이제는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요단강 앞에 있을 때에 바로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사야 언약궤를 맨 자를 먼저 앞서 요단강을 가운데 서라고 하라. 그리고 그 이 요단강에 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의 901km 못 되는 그런 거리를 떨어져서 보고 있을 때에 요단강 물이 끊쳐서 그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돌을 가져다가 바로 기념비를 세우고
또 여리고성 앞에 갔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 광야에서 나타난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유단강에서 일어난 기적. 이런 것들을 보고 여리고성에 와 있는데 출입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 출입하지 못하는 이 여리고성에 이, 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서 군사들을 앞세워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간, 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과 담이 녹은다는 것은 저도 코로나 걸려서 간이 담낭이 녹아서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병원 누워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꼼짝을 못하고 한 달을 고통스럽게 있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간 담이 녹았다는 것은 다 끙끙 앓아서 다들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갑자기 함성이 들립니다. 여리고성 무너져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때에 라합이라는 사람은 바로 붉은 줄을 내리고 그 라합의 가족들만 무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이 아모리 연합군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10장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데 해가 져버리면 다음날 또 이 아무리 연합군이 힘을 얻어서 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춰 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물리치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 주먹만한 우박이 미사일처럼 날아와서 이 아모리 연합군들을 머리를 가격하니까 우박에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박 내리는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면 자동차도 유리도 다 깨지고 집도 무너지고 온 밭과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바로 우박이 내려서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여호와께서 싸우실 때에 사람의 말을 들어서 전례도 없었고 후회도 없는 태양과 달을 멈춰버리는 그것이 바로 나사에 보면은 우주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냈잖아요. 그때 당시 여호수아의 시대에 그 시간표를 맞춰서 히스기야가 또 기도했던 것을 맞춰서 이 시간대를 맞추니까 정확하게 이 시간이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일을 쏘고 우주선을 쏠 때도 이 시간대가 맞추지 않으면 다시 이 미사일을 이 우주 그 미사일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정확하게 일어났던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사의 싸움은 지금 과학자들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가 과학자 공부하는 사람이면 이것을 다 압니다. 그것은 바로 237을 향한 비대면 전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싸우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에 가로막는 우상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애굽 시대와 같던 이 시대에 공간을 초월해서 237 시대에 지금도 계속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것이 비대면 시대에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비대면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 집에서 있을 때,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만나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이런 237 시대의 비대면 전도 메시지를 받아서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간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비대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요셉에게 준 메시지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모세에게 주었던 메시지, 요사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고의 응답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모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 시대에 정말 공간을 초월해서 237 복음운동이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라합 시대에 전무후무한 전도 메시지를 깨닫고 이 시대처럼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